제가 유럽 방문했을 때 바티칸 시티에서요, 거장 라파엘로가 그린 수태고지라고 하는 명화를 본 적이 있어요. 수태고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이제 수태고지인데, 수태고지라는 말은 그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를 고지해 주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을 작품으로 그린 것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요. 근데 이 수태고지의 작품은 비단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세 화가들이 그렸어요. 수십 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세 시대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많이 그리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중세 시대 성화 그림이 많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은 오직 성직자들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를 많이 그리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봐요.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의 손 안에 성경이 들어온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다 성경 어플이나 앱을 다 깔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훨씬 더 상상력과 통찰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요. 이미지는요, 그림은 상상력을 고착시켜요. 그림이 딱 보여지는 순간 더 이상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텍스트는, 글은 그렇지 않아요. 글은요, 읽을수록 다양하게 상상하게 돼요. 깊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놀라운 통찰을 얻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수태고지의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소식을 통해서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찰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전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가 봅시다. 본문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지칭하는 게 뭐라고 지칭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지칭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몸 안에 잉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도 주어지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이 선물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반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정작 마리아의 반응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자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인간의 아도 못 낳을 판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장로 후보에서 저 빼주세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모르는 서신자인데 내가 어찌 남성교 회장이 될 수 있겠어요? 회장 후보에서 저 빼주세요.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교수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어요. 근데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돼 역주행했대요. 갑자기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역주행해서 그 해에 가장 잘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주행 현상을 이제 분석한 평론가를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게 역주행하고 이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 자존감 수업이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자긍심이 아니래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태도가 자존감이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데,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도 낮게 평가하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평가는 얼마나 낮게 저평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찌 그런 것을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대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성경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를 인정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뭐였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 천사가 알려준 소식, 오늘 이 소식의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가 감당하면 못하지만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오늘 살아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커서 버거워하고 힘겨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예,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매우 위축됐대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예,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되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게 되고요, 어렵고 힘든 일도 넉넉히 이루어내는 꿈 같은 일도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 37절 38절을 좀 봐야 돼요. 37, 38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령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능력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희한해 보여도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월터 스코트 경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가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또 수많은 책을 읽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병에 걸려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병상에 누워서 하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해요. 이복에 가서 그 책을 좀 가져오게나.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간 멈칫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민을 해요. 주인이 쓴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인의 서재에는 엄청난 양의 책이 꽂혀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책을 가져오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인이 주인에게 질문을 하죠. 주인님, 어떤 책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스코트 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무슨 책이 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인생 말년에 생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책을 다 거부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를 넘어 복을 받은 자까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를 넘어 복을 받는 자까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38절에 천사가 알려준 마지막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이라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믿는 여인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복 받았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요, 마리아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 귀한 복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마리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지칭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미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지칭해요? 복을 받은 자라고 지칭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로 시작했는데 그녀는 복을 받은 자로 마무리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받는 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복을 받은 자까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서 복을 받은 주인공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6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신약 성경에만 6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텅 빈 책이 되고 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그 귀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믿음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녀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그걸 믿었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녀는 믿었대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었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줬기 때문이겠지만 그녀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을 외쳤냐면 하박국서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영국 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델은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가 출전을 포기한 이유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경기하는 것, 자신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롱과 그 어떤 비난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400m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400m 선수 대신에 그가 출전하게 됩니다.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는 것은 순위권 안에 들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00m보다 무려 4배나 뛰어야 되는 그 경기에서 어떻게 그가 순위권 안에 들고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달릴 때부터 선두로 달립니다. 중간에도 선두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에는 엄청난 속도로 1등으로 들어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에릭 리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고만 돌아가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